어떤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땅에 티끌 이렇게 티끌이라면 바닥에 흙에서 나오는 그 먼지들을 쳤을 때 그 먼지들이 이게 날파리처럼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변했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넷째 재앙은 이제 파리 때입니다. 근데 넷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 셋째 재앙이 이제까지의 재앙과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이제까지는 앞에 것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면 뭐 그까짓 건 뭐 나도 하지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조금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했던 걸 나도 할 수 있는데 요술사도 할 수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셋째 재앙에서 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술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다시 묵상을 해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바로와 그의 요술사들 사이에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장면들이 나오다가 셋째 재앙에서 그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일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만약에 진짜 믿었다면 이 고백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왕이여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엄밀하게 보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했던 일이 쟤네들이 하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처럼 보여서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사실은 쟤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왕이요 모세와 아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요술사들은요 그렇게 고백 안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에 성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신이에요. 신. 그들에게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요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홍수가 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연재해예요. 천재지변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의 입장에서는 신의 권능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님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왕이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지금 요술사들과 바로의 이 반응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천재지변이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홍수가 납니다. 아니면 가뭄이 일어나요. 이거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나요? 이럴 때? 그럴 때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천재지변 앞에서도 이 과정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있을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겠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천재지변 앞에서 그냥 마음 아프다, 힘들다, 어쩔 수 없구나, 이 상황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이지 신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 거죠. 그냥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뿐인 것이지 내가 어떤 신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지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 힘든 시기가 빨리 넘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랄 뿐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 거죠. 지금 요술사들과 바로의 반응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반응인 거죠. 요술사들과 바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할 뿐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든지 그런 방식의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그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뿐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 거죠. 이 과정이 지금 20절 넷째 재앙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파리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2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의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과. 지금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세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과. 그리고 나서 22절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이 있는데 내가 파리떼를 온 땅에 보낼 건데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가 파리떼를 안 보낼 거야. 그러면 너도 분명히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모세와 아론이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한 걸 보니 그 하나님은 진짜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계시는데 여기 딱 반 잘라서 여기 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반은 바로의 백성입니다. 이런 걸까요?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누구의 백성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로의 백성이잖아요. 바로의 백성. 여전히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의 지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너의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저요 이렇게 손 드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없잖아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권력적 질서와 힘의 질서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권력적 질서, 힘의 질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다 힘의 논리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이틀만 지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이유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세상의 힘의 논리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얘네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끊이질 않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안에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뚫고 바라보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이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차이들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파리떼가 막 날아오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이제 양보를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자, 너희들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근데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너희는 광야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은 벗어났으면 좋겠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놓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거죠.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애굽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일 것이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충돌이 일어날 것이 충분하게 예상이 되고 그럼 예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 가운데서 그냥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건 온전한 제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부당하니이다. 그래서 사흘길쯤 가서 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왜 그럴까요? 바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그래 충돌이 나겠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왜요? 너무 멀리 가서 진짜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빨리 넘어섰으면 좋겠는 거예요.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만 파리떼가 없고 그 다음에 일곱 사람들인 데는 파리떼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 왕이 보면서 이건 진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바로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니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넘어섰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의 마음에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상황만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해결되면 우리 3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왜냐하면 바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들고 이 상황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상황은 저 모세와 아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니들이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줘. 근데 그 상황이 넘어가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게 바로의 전체의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바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이제 우리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듣겠습니다.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줘.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되면 여전히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에서 내가 다 보고 있는 것이다. 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가 아니라 힘의 논리와 질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라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듣겠습니다. 반응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의를 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에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내가 다 알고 너희 마음에 가득한 좌절과 절망과 신음소리를 내가 다 알고 그래서 이 땅의 힘의 논리와 물질적 지배 아래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음하고 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좌절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물질적인 지배 그 이상의 다스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훅 들어갈 때에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신음하던 문제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고백하게 될 때에 역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이런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시고 아무리 간섭하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요술사드가 바로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바로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진짜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믿어지는. 이게 참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여전히 물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힘의 논리 아래 살아가지만 그 아래에 있는 저를 향하여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술사들과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매우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로가 오늘을 사는 힘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이 여전히 많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 찢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똑같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아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는 문제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제들, 답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그 은혜를 넘어서 이 상황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가장 정확하며 가장 나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근원의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있는 분들, 신음하시는 분들,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나는 이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지배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너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이 새벽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